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레미야서의 시대는 BC 641년에서 610년까지니까 지금부터 2500년 전 이야기고, 등장인물은 요시아라고 하는 8살의 왕이 되어서 31년 동안 통치를 하다가 애굽과 전투를 하다가 죽은 요시아라는 왕이고, 요시아 왕이 18살의 왕이 된 다음에 13년이 지난 다음에 이 시대에 깨어있는 사람으로서 등장한 예레미야, 이 두 사람이 뭔가 하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수백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시대 BC 1200년 12세기부터 출발을 해서 한 200년 상간은 그저 지파 연합체로 가나안 땅 상수리나무 근방에 이렇게 연합체로 모여서 살다가 900년께 이를테면은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의 꼴을 이제 만들게 되죠. 그리고 이 900년 상간에 나라가 두 나라로 또 분할이 되는데, 그것이 뭔가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예요. 북이스라엘에는 12개의 이스라엘 지파 중에 10개의 지파가 북쪽으로 가서 구약 성경이 지시하고자 하는 야훼 평등주의를 잘 지키기 위하여서 어떻게든지 율법 중심의 소위 말하면 평등 사회 공동체, 누가 누구를 지배하지 않고 누가 누구를 부리지 않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연합체였어요. 그리고 19명의 왕이 이제 지나간 다음에 시리아에 의하여서 722년에 북쪽이 먼저 망하죠. 북쪽이 망하니까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유민들이 어디로 다 내려오게 되는가 하면 대부분 남쪽에 내려와서 남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그 남유다의 이제 국가 틀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이 남유다는 이스라엘의 그 전통적인 평등주의 정신을 잘 지키지 않고 다윗이라는 왕이 평등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맺었던 그 계약을 파기하고 무슨 선언을 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너희들하고 계약을 한 게 아니라 나 임금하고 왕하고 계약을 했으니까 너희들은 내 말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1인 독재 체제를 이 남유다에 세우게 돼요. 그러니까 이 독재적인 왕이 된 이후부터 백성들은 그 독재적인 왕에게 얼마나 많이 힘들게 그 왕을 섬기느라고 수탈을 당하고 그래야 되는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악패가 이 남유다에 끊임없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금 우리가 이게 보고 있는 본문 이 요시아 왕이 등장하기 그 직전까지는 누군가 하면 히스기야 왕, 그 다음에 또 아몬 왕, 므낫세 왕, 이제 므낫세 왕이 먼저고 아몬 왕이 이제 이 요시아의 아버지인데, 이 아몬 왕도 암살을 당해요. 이 사람들은 다 적폐, 나쁜 왕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왕이 살해됐을 때 이 요시아라고 하는 왕은 BC 641년에 이 왕은 몇 살인가 하면 8살이었습니다. 이 8살 된 이 요시아를 누가 이스라엘 땅에 온갖 권력의 그 휘하에서 고통을 받았던 소위 말하면 암하레츠라고 하는, 요즘 우리말로 하면 이 시대의 말로 하면은 무산자, 프로레타리아, 또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무슨 중하층민들, 이 사람들이 이 농민, 그 다음에 또 무슨 이 무산자들이 뭔가 하면은 이 8살짜리 왕을 그냥 집단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어떤 민중혁명이 일어나서 이 요시아가 8살의 왕이 돼요. 자, 8살의 왕이 되었으니까 그 다음에 스스로 왕이 된 게 아니고
당시의 시스템, 무슨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권력 체계 속에서, 그 다음에 무슨 자한당의 어떤 권력 체계 속에서 왕이 된 게 아니라 민중들이 8살짜리를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 8살짜리 임금은 귀족과 권력, 당시의 사제 계급, 세상을 집에 주물락펴락했던 모든 것을 지 말로만 법으로 삼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들의 눈치를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자기를 왕으로 옹립한 암하레츠, 노동자, 농민들의 눈치를 봐야 될까?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무엇을 단행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나라를 확 뒤집어 엎는, 소위 말하면 혁명과 개혁을 단행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북의 역사 중에 제일 위대한 왕이 누군가 하면 누구라고 꼽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다, 이렇게 꼽는 거예요. 그 요시야 왕이 BC 641년에 이제 왕이 된 이후에 8살이니까 13년이 지났으니까 21살 때에 누가 등장을 하는가 하면은 이 에레미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8살짜리 이 왕이 39이 되던 해에 누구하고 전투를 하게 되는가 하면은, 그때는 이미 아시리아는 또 소멸되어 가고 있고, 또 흥왕했던 남쪽의 애굽이 이제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그래서 애굽하고 이 요시야 왕이 싸우다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자, 노동자, 농민, 프롤레타리아들에 의하여서 여러분 8살짜리가 왕위로 옹립이 되어서 막 뒤집어 엎었어요. 어떻게 엎었는가 하면은 이런 것들이었어요. 예를 들면은 권력, 귀족의 권력의 제한. 요즘 말로 말하면 부자들, 무슨 권력자들에게 막 세금을 때리고 막 이런 거를 이 요시야 왕이 한 거야. 왜냐하면 전 암하레치들이 이 친구를, 이 요시야 왕 8살짜리를 옹립을 하니까 겁 없이 하는 거죠. 누군가가 조정을 했겠지만은. 그 다음에 이 무산자, 소농, 땅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무슨 이 비정규직이라든가 아니면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이 소농을 억제하지 못하도록, 이 소농을 몰락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 무슨 기본 생활비를 제공한다든가 아니면은 정규직으로 취직을 시킨다든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2500년 전 이야기를 2000년, 500년 후에 지금과 빗대서 한다는 것을 조금 눈치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귀족의 권력을 제한하고 소유를 제한하고 소농이 몰락되는 것을 억제하고, 이 안에 여러 가지 제도가 있었겠죠? 생활비, 기본금, 무슨 1시간당 아르바이트 비용을 얼마나 올리는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옮기는지, 이거 다 지금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전을 편찬합니다. BC 621년에 법을 딱 만드는 거야. 그 법이 뭔지 아세요? 심령기라는 법입니다. 그 심령기는 간단하게 말하면 약한 사람을 수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심령기 법전을 딱 이 요시야 왕이 621년에 BC 621년에 하고 보니까 당시에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다 글을 알아, 글을 몰라. 글을 모르는데 이따만한 법전 만들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이제스트하게 딱 줄여서 10개로 만들었다. 그게 뭐다? 그거 어떻게 아셨어? 십계명이라는 이야기는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구전으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떠들어왔는데, 그때 이 요시야는 뭔가 하면은 십령기 법전이 국민의 실생활에 아주 골고루 적용하기가 어렵다, 너무 두꺼워서, 그래서 이걸 줄이자,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뭔가 하면은 십령기라는 십계명이라는 아주 다이제스트한, 그거는 여러분 글자 몰라도 대충 읽어주면 기억이 돼, 안 돼? 홍길동전, 장화홍련전 그거 글자 알아서 기억했어요? 다 듣고 어떻게 했어? 하늘천 따지 우리 할머니가 글자를 알아서 외우고 계셨어요? 아니면 듣고? 이렇게 수없이 많이 세상을 말이죠 뒤집어 엎었는데, 그만 39살 나이에 여러분 BC 610년에 이집트하고 싸우다가 죽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암하레츠들, 이 요시야를 임금으로 세워서 세상을 뒤집어 엎은 사람들에게는 절망이야.
아, 이 일을 누가 할 건가? 그런데 그동안 말이지 귀족 계급을 억제하고 말이지 그들의 재산이 증대되는 것을 못하게 만들고 그 소름, 너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원망하던 사람들이 이 요시야 왕이 턱 죽으니까 뭔가면은 그때부터 득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건데, 여러분이 성서를 아무리 면밀히 보시려고 해도 이 배경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똑바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 지경이 되니까 그동안 억눌려 있던 뭐 서기관, 사제, 이 부자, 그때는 뭐 이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다 부자니까 이 부자들이 딱 일어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어찌, 우리는, 이 예레미야가 이제 그 사람들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요시야 왕이 죽자 억눌려 있던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서 말이지, 금방이라도 세상을 이제 새롭게 본래 자기들이 살았던 그 자리로 30년 전으로 돌이키려고 했던 그들을 보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백성, 이 나라에서 누구만 지혜가 있다는 거야? 우리만 있다는 거야. 너들 암하레츠, 노동자, 농민, 무슨 뭐 비정규직, 너들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하는 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 지난번에 어떤 정권의 어떤 교육부에 뭐 과학기술분과 어디 부야? 거기에 교육국장이 그랬대잖아. 서울대 나오고 그다음에 이 정도 되면 모든 백성들은 개돼지 같아서 그냥 우리가 하는 대로 어떻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레미야가 그렇게 그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그러니까 너들 거짓되었다는 거예요.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없다는 거예요. 너들 잡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이 에레미야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득권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지금 뭘 퍼붓는 거야?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이 대목이 지금. 근데 이 배경을 모르면, 이거 들으면 왜 이 지혜 있는 사람들을, 아내를 왜 다른 놈에게 주겠다는 거야? 이러시게 되잖아. 그죠? 그렇게 무참하게. 그래서 결국은요, BC 610년에 요시야 죽은 다음에 30년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망해서 어디로 잡혀가는 거야? 바벨론은 잡혀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있어 없어? 그럼 에레미야의 예언이 성취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사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느 저녁에 그 사진 찍는 사진부장인 김남덕 사진부장이 제게 전화를 해서, 목사님, 딱새 둥우리에 뻐꾸기 새끼 보러 안 가실래요? 그래. 제가 그때 뭐 막 이렇게 원고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 가지 못한다 그랬더니 저 밤에 만천리에서 찍은 거래요. 저기 왼쪽에 있는 것은 어미새예요. 딱새, 딱새.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딱새의 새끼가 아니라 뻐꾸기 새끼야. 저 집을 누가 지었겠어요? 저 안에 뭐가 있었겠어요? 아니, 딱새가 뭐 미쳤다고 말이지, 뻐꾸기 보고 알라라고 저기다 저 집을 지었겠어요? 아니면 지 새끼 깔라고? 그런데 누구 새끼가? 뻐꾸기 애미가 와서 그 알을 밀어내고 누구 알을 낳고, 그리고 저 딱새는 멍청하게 그 알을 품어서 저 새끼를 저렇게 깠어. 그리고 저게 누군 줄 알고? 자기 새끼인 줄 알았을까? 아니면 자기 새끼인 줄 자기 새끼가 아닌 줄 알면서도 저렇게 하는 걸까?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이것을 신학적 메타포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딱새야 아니면은 뻐꾸기 새끼야? 세상은. 그러면 종교는, 에레미야의 이야기는 뻐꾸기 새끼처럼 살자는 거야? 아니면 딱새처럼 살자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예수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이란 저 뻐꾸기처럼 살라는 거야? 아니면 딱새처럼 살라는 거야? 세상은 온통 뻐꾸기에 살아가는 삶의 천지지만은 그 한복판에서 너는 나처럼 십자가에 저렇게 뻔연히 뻐꾸기 새끼인 줄 알면서도 먹이를 먹여서 키우는 그 예수처럼 너는 뻐꾸기로 살지 말고 뭘로 살려는 거야?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을 제외한 모든 19명의 왕은 딱새처럼 살았어요? 아니면 뻐꾸기처럼 살았어요? 얼마나 혹독하게 자기 욕망을 위하여서 이기적으로 그렇게 살았는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없이 많은 왕들을 교체하면서 매번 교체할 때마다 희망을 가져요. 왕이 새로워지면 우리 삶이 푸른 초장으로 나아갈까? 그랬는데 여러분, 왕이 되면은 백성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야, 아니면은 더 많은 궁녀와 더 많은 먹이와 더 많은 욕망을 위해서 백성들의 소유를 착취해요. 오죽하면 여러분, 그 왕에게 기대하고 기대할 게 없어서, 여러분, 시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이놈도 목자 세워보고 저놈도 목자 세웠더니 그놈이 나의 목자가 아니라 나를 잡아먹었단 말이야. 그러니 이제는 제발 다른 목자 말고 누가 직접 오셔서, 그렇죠, 여호와가 직접 오셔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야만 내가 푸른 초장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시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저 이야기 하나로 이 2600년 전 이야기, 요시야 이야기 다 했고, 그 다음에 다윗 왕 이야기 다 했습니다. 시대 정신이 무엇인가? 오늘 요시야가 여러분 이 암하레츠의 응원을 힘입어서 나라를 새롭게 세우고, 귀족의 권한과 권력과 소유를 제한하고, 소농들이 몰락하는 것을 억제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결국은 높은 사람을 어떻게 하고 내리고 낮은 사람을, 누가복음 2장,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여러분, 우리도 저렇게 살려면은요, 그렇게 살려면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오늘날 이 시대는 저 뻐꾸기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능력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능력 있어요, 없어요? 저 정도면 굉장한 능력이죠. 일단 집을 지가 짓지도 않고, 알을 지가 품지도 않고, 새끼를 지가 기르지도 않고, 그리고서도 뭔가 하면 여전히 종족을 번성시키는 저 능력을 여러분 찬송합시다. 그런데 예수는 우리 보고, 요시야 왕은 여러분 나라를 새롭게 꾸미면서 저렇게 요청하지 않아요. 뻐꾸기처럼 살지 말라는 거야. 딱새처럼 살아가라는 거야. 예수가 여러분 저 딱새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없이 많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그 멍청해 안 멍청해요? 아니,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착해 멍청해? 평상시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무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간으로 대접했어요? 아니면 인간 이하로 취급했어요? 인간 이하로 취급했어요. 그러면 길을 가는데 어떤 말이지, 유대인이 그 강도를 만나서 뒤질라 그래. 그러면 지나가면서 그걸 구제해야 돼? 아니면은 새끼 잘 됐단 말이에요. 그거 봐라. 우리를 그렇게 인간 이하로 취급하더니 뒤지게 생겼구나, 할렐루야 하고 지나갔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이성적이고 정상이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멍청하게 늘 자기를 말이죠 핍박하고, 그게 1년이 아니야, 5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에 여러분 530년에 돌아왔고, 예수가 1세기니까 500년 된 거 아니에요. 500년 동안 그렇게 질시를 받았던 사람들이 말이지, 길을 가는데 그 인간이 여러분 강도 만나서 죽게 됐다고 여러분 돌보는 것은 지혜로운 거야, 아니면 멍청한 거야? 누구야? 여러분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선한 사마리아인,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많이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의식과 무의식 이런 것들을 정지시켜야 되는지 여러분 좀 생각해 봐야 돼.
그런데 여러분, 이 요시아가 이제 이 법을 바꿔요. 신명기를 바꿀 때에 이 다윗 왕은요, 이 통치권의 강화를 위해서 자기가 법을 만들 때 그 법이 신의 산에서 왔다고 말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했어요. 법의 출발을 예루살렘에 두었어요, 다윗 왕은. 그런데 이 요시아 왕은 신명기를 십계명으로 전환을 하면서 이 십계명이 여기 다윗 왕이 악행을 저지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그 근거지, 그 출발점을 두었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지금 선포된 이 법은 나라 밖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신의 산으로부터, 누구로부터? 야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새로운 여러분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 다음 문장 넘겨주세요. 이제 여러 번 읽으시면 되는데, 오늘 우리 사회는 저 뻐꾸기 새끼는 무슨 이익에 대해서는 그거를 공유를 해, 아니면 지가 혼자 독차지해? 에? 이익을 사유화해요. 그 다음에 비용. 무슨 비용이 들 게 있으면 내가 내 아니면은 너랑 같이 n분의 1 나눠서 내자 그래. 자, 제가 예를 들을게요. 세월호 사건 났어. 그 세월호라는 게 이익을 사회와 나눠 갖기 위해서 여러분 세월호를 운행을 하는 거야? 아니면은 한 사람이 이익이 생기면 이렇게 혼자 먹으려고? 맞아요? 아니, 세월호 이게 여러분 배 왔다 사람 실어서 뭐 더 많이 벌으려고 어떻든지 더 많이 실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이윤이 나면은 나도 주냐고, 아니면 그냥 자기 혼자 유병원이나 이렇게 혼자 먹냐고? 그걸 이익의 사유화라 그래요. 그런데 그 세월호가 수백 명을 죽이고 깨졌어, 안 깨졌어? 그러면 그 세월호 배 안에서 죽은 학생들을 보상하는 걸 유병원이가 됐어요? 아니면 우리의 세금으로 우리가 n분의 1씩 내서 됐어? 저거를 사회화라 그래요. 세상이 불평등해지고 권력이 비대해지고 권력 중심 사회가 되면,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지극한 그 신자유주의가 아주 시스템화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이익을 사유화하고 비용이 생기면 그것은 뭔가 하면 사회와 여러 사람이 분담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어나는 건 누구야? 이익을 사유화하고 비용을 사회화하면 죽어나는 게 누구야? 살아나는 건 누구고? 유산자고, 가진 사람이고. 죽어나는 건 무산자고, 가진 게 없는 사람이고. 맞아요? 그러면 예수가 우리에게 오늘 요시아가 그 세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그럼 여러분 알지도 못하면서 요시아 그러셨을 거야. 왜 요시아가 위대한지 모르고. 새로운 세상을 도모했으니까. 그러면 예수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이 사회적 가치는 뭔가 하면은 저 위에 있는 저것이 밑으로 여러분 전복이 되는 거야. 비용이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겨갖고 예를 들면 내가 뭘 하다가 뭔가 하면은 큰 과실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돈이 들어가야 돼. 그러면 그건 누가 내야 돼? 나눠서 내야 돼? 야, 너 옆에서 구경했으니까 너도 내. 이래야 돼? 아니면 지가 했으니까 지가 책임져야 돼? 맞죠? 그리고 내가 뭔 일을 했는데 큰 이득이 생겼어. 그건 혼자 먹어야 돼? 나눠 먹어야 돼? 불편하십니까? 그럼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저게 어려워서, 저 이야기가 어려워서 제가 앞에다가 무슨 그림 그렸냐면 딱새와 뻐꾸기 그림 보여드린 거예요. 그럼 또 다시 말합시다. 뻐꾸기처럼 살려는 거야? 딱새처럼 살려는 거야?
그러면 저거 딱새처럼 사는 거는 세상처럼 사는 거야? 아니면 세상처럼 안 사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이고 훌륭하다 이런 거야? 아니면 바보 멍청이 똥개야? 그 바보 멍청이 똥개가 어디에 합당하다는 거야? 이 땅에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들은 저기에 합당한 사람들이고 여기에 모인 여러분은 어디에 합당한 사람들이야? 어디에 합당한 분들이야?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신 분들이야. 왜냐하면 뻐꾸기가 아니고 뭐니까? 우리가 다 바보 같잖아. 바보같이 생각하고 바보같이 행동하잖아. 문제는 뭔가면 똑똑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저 뻐꾸기가 똑똑해 안 똑똑해? 아니 똑똑하지. 지가 집도 안 짓고 알도 안 품고 먹이도 안 잡아오잖아. 누가 다 갖다 먹여? 그럼 하나님 나라는 뻐꾸기가 이루는 나라야? 딱새가 이루는 나라야? 딱새 만세. 그거를 여러분 저렇게 문장화를 하면 이익의 사유와 비용의 사회화에서 이게 세상이야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것을 비용의 사유화. 여러분 제가 옛날에 들었는데 우리가 삼성 이 휴대폰 생기기 전에 노키아라고 하는 핀란드 휴대폰이 더 먼저 나왔잖아요. 그 노키아 회장이 이 사거리를 지나가다가 교통신호를 위반했대요. 우리는 뭐 이재용 회장이 부회장이나 뭐 정문국 저 양반이나 허태수나 저 사거리 지나가다가 교통신호 위반하면은 벌금을 똑같이 내야 안 내. 그래서 어떤 부자 회장님은 기사한테 말한다잖아. 부산에서 출발해서 서울 가는데 한 번도 서지 말고 논스톱으로. 그래서 범칙금 나와봤자 그거 자기가 내 회사에서 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비하면 얼마 되지도 않아. 이렇게 불평등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뻔연히 위반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딱지 떼면은 기분이 상쾌. 그래, 내가 마땅한 잘못을 저질렀어. 이렇게 흔쾌하게 끝나? 아니면 아주 찝찝해.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심리적 이유가. 이 노키아 회장이 걸렸는데 여러분 벌금 얼마 내셨는지 알아요? 1억 원. 왜?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세상이래야 좋은 세상이지. 아니에요? 뭐 저 단어는 어려운 단어니까 뭐 그렇게 저거 누가 얘기했는가 하면 1920년에 그 독일의 바이마르 이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카프라고 하는 볼프강 카프라고 하는 사람이 쓴 말인데 그 이후에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또 기독교 윤리를 할 때 또 썼어요. 기독교 윤리의 기본적인 대전제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저것이다. 다시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개인주의에서 사회적 감성으로 돌아가는 것, 혼자 사는 것보다는 어떻게 사는 거? 여럿이 사는 거, 똑똑하게 사는 것보다는 어떻게 사는 거? 멍청하게 사는 거. 근데 이제 요시야 왕이 딱 죽자, 요시야 왕이 등극하고 그 아마하레츠들과 더불어서 새로운 나라를 이렇게 쫙 막 법도 만들고 시스템 딱 만들었는데 요시야 왕이 딱 죽자 뭔가면은 그동안 죽이고 있었던 세력들이 말이지 볼때같이 일어나갖고서는 너희들은 무식하니까 말이지 지혜도 없으니까 누구 말을 들어라, 어?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떠들고 다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 에레미야가 임마들아 너희들의 이미 붓은 거짓을 행하기 시작하였다. 두고 보라 말이지. 내가 너네 마누라 다 뺏어서 다른 놈에게 주리라. 결국은 마누라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줬어요. 30년 이내에.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었어요. 자, 딱새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저 딱새가 지 새끼도 아닌데 먹이를 잡아다가 또 저 딱새에게 먹이는 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성찬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번 주의 주제가 성찬이에요. 저게
누가 원하는 세상인가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잘 안 되시나요? 저 그림을 보면서 저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세상이고 저것의 구현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 못하시면 난 이해 다 하실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저기 이해가 안 되면 근본적으로 예수에 대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오류를 잔뜩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건 참 수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카푸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그 3.1운동 때 가만히 보니까 나가서 태극기 들고 민족 해방을 위해서 그 목숨을 건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 소위 예술가들이 보니까 이게 많이 배운 사람, 가진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들은 그 격변기에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더 많이 가질까 그러는데 그 무식한 말이죠. 이 노동자 농민들이 나가서 막 만세를 외치고 그냥 총 쏘면 맞고 그러는 걸 보고 이 당시에 이 지성인들인 예술가들이 뭘 만드는가 하면은 조선 프로레타리아 예술가 동맹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리고선 그 이름을 카프라고 붙여요. 그래서 이 카프라는 말이 뭐 이쪽 저쪽 뭐 의미는 있는데 제가 이제 역사 공부하다가 무슨 생각했는가 하면 그때 그 민족 해방을 무슨 뭐 이승만 뭐 이런 분들이 와서 기득권 하는 사람들이 말이지 우물락주물락 하지 않고 정말 이 민중이 3.1 만세하는 것처럼 세상을 뒤집어 보더라면 나라가 좀 우리가 좀 좋아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거는 뭐 하여간 잡소리예요. 왜냐하면 제가 반에 끊으려고 그랬는데도 아직 25분이라 갖고 소리를 다 끝냈는데 비용은 사유화하고 이익은 사회화하는 것. 이건 제가 이제 이 카푸의 문장에서 인정받은 문장에서 가져온 건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의 구현이 교회이고 성찬이기도 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가 이루고 싶었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라를 이루려고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로 가셨어요? 예루살렘 아니면 갈릴리? 오랫동안 여러분이 그 영혼의 이 저장고 안에 저 딱새 그림, 딱새와 뻐꾸기 새끼의 저 그림이 좀 이렇게 저장이 되었으면 좋겠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저 뻐꾸기인데, 결국은 예수가 우리더러 살아가는 방식은 뭐로구나? 딱새로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복내리심이 그리고 깨우치심과 그 깨우침이 우리 생명과 삶에 직결되게 하시는 그 자비로우심이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또 저들이 가정과 저들의 삶 또 저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